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서고자 하셨으니 2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따라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머리가 내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자기가 머리처럼 살아가요. 자기가 머리처럼 살아가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기가 머리가 되면은 하나님의 통제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체일 뿐이에요. 그 지체는 그 머리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움직이고 있잖아요. 머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머리에 의해서 안 움직이고 손에 따라서 머리가 움직인다고 생각해 봐요. 그건 큰일 납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또 머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자꾸 찢어져요. 이해가 되시나요? 교회인데 교회의 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몸이잖아요. 교회의 몸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교회가 자꾸 찢어져요. 자꾸 갈라져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왜 교회는 문제 사건들이 많을까요?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머리인데 우리는 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고 분명히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답을 내야 되겠죠. 뭔 답을 내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제부터 나라는 존재를 버려야 되겠구나.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내가 진정으로 참된 신앙과 믿음의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인생을 살았을 때 여러분들의 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그게 머리냐? 내가 머리냐? 예수님이 머리냐? 이게 완전히 결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주일 동안 삶 속에 누가 머리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였죠? 내가 머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중요한 축복된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았다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까요? 그러면 내가 계속되는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자꾸 심었을까요? 내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 나중에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열매에 미래에 열리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가슴속에 새겨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 되는가? 이거는 개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그 지체라는 거예요. 머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통칭,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전체는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되냐? 바로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돼야만이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지체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이 사단은 머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 여러분, 머리를 어떻게 이게 사단이 무너뜨립니까?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못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지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체를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꾸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체 중에 어떤 사람은 제일 높은 곳에 자기가 있다라고 착각하고 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주해서 모든 지체는 그 속에 다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를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능력이 없을까? 왜 나는 뭔가 이게 기도해도 힘이 없을까? 이런 물음들을 지금 하고 있다면 우리는 누가 머리냐? 거기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의 삶의 머리가 누구냐? 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업의 머리가 누구냐?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머리가 누구냐?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머리가 되어 있는 그 상태가 된다면 머리를 바꿔야 돼. 머리가 누구셔? 우리 그리스도가 머리십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후대를 살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머리가 되어 있다면 그 후대는 나중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가 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힘이 없는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이 남기는 시간표예요. 우리는 누굴 남겨야 됩니까? 렘넌트를 남겨야 됩니다. 우리는 그루터기입니다. 우리가 그루터기예요. 우리가 다 베이고 다 꺾어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거기서 싹을 틔워야 되는 거야. 그 싹을 틔워서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남겨서 앞으로 이 시대에 정말 영적으로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는 우리 렘넌트를 남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오직 복음이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어. 오직 복음. 그래서 오직 복음인 우리 렘넌트를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일 위해서 사는 렘넌트를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축복을 받고 성령 충만한 그런 렘넌트를 남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영적 문제를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영적 문제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그 영적 문제라는 것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우한 질고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귀를 섬기는 우상 속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 문제에 더 가중돼 가지고요. 여러분들 이거 해결 안 되면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종교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종교생활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요. 종교생활은 내가 주가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주입니다. 그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생활의 끝은 멸망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끝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영적인 응답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후대와 모든 것의 승리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뭐냐 할 때 사람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문제가 올 수가 없어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 자체가 영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 불신자들이 그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들 보면은 막 범죄, 마약, 그리고 또 막 알코올 중독, 또 어떤 사람은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가지고 끊임없이 우울증에 잡혀. 저는 이제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자기가 이 우울증으로 약을 먹은 지가 몇십 년이 된대요. 근데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은 진짜 교회를 다니면은 우울증이 해결돼야 되겠습니까? 안 돼야 되겠습니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왜 그 사람은 해결돼 계속 그 상태로 계속 있을까요? 이건 우리는 한번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만나는 기독교인들을 잘 보세요. 자기 문제가 뭔지 모르고 삽니다. 왜 자기가 이런 문제가 왔는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막 나중에 고백은 허무감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속에 허공을 창조했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것이 채워지면서 허무감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마지막 끝이 허무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고독사로 사람이 죽습니까? 이 고독사로 죽는 자체가요, 허무입니다. 허무감이라고. 사람이 혼자 산다고 해서 고독사로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특성이 뭐냐? 너무 심각한 외로움을 타고,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있는 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체질상인지 영적인 게 잘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우처증, 의부증, 막 이런 것들이 전부 뭡니까? 이게 다 영적 문제입니다. 또 가정 불화가 계속된다. 그거 영적 문제예요. 예수님 믿는데 가정 불화가 계속된다. 그게 뭐가 하는 짓거리겠습니까? 마귀가 하는 짓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상 사람 굿하고 점하고 무속, 행위 아무리 해보세요. 영적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 진짜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진짜 교회를 다니면서 무당 찾아간다. 말이 됩니까? 목사가 무당 찾아가가지고 점을 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목회 잘 되냐 알려달라고 물어보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입니까? 저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참 이게 기가 차더라고 내가 무당한테 들었어요. 무당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권사인데 와가지고 우리 결혼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가 궁합 좀 봐달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교회 다니고 진짜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했는데 무당하고 있는 게 정상입니까 그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영적 문제. 교회 다니는데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된다면 교회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교회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종교 행사하는 곳입니다. 그게.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지 않는 한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나오셨나요? 그거 빠져나오셨어요? 진짜 빠져나왔습니까? 그러면 빠져나왔다면 우리는 마귀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 자녀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빠져나오셨어요? 뭡니까?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신 그 죄에서 해방됐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마귀 사단 거기서 완전히 벗어났나요? 여러분들의 모든 운명 사주팔자에 끝났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승리자입니다. 승리자예요.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요. 이게 교인들의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많이 마귀에게 당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교회가 많이 나갑니다. 무엇들이 있습니까? 복음 없는 생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를 살펴보세요. 내가 진짜 복음이냐? 내가 복음의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봐요. 기도 없는 인본주의. 기도 없어. 기도가 없다는 거는 그냥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요. 그리고요, 말씀 아닌 율법주의. 이게 이제 자꾸 뿌리래요. 그 영적 문제입니다. 그게 사실은. 거기서 벗어나세요. 그리고요, 성령의 권능이 아닌 교권. 지금 교권 얼마나 심합니까? 그 여러분들 보세요.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주의 그 사람들 한번 보세요. 완전히 그들은요, 교권이 자기들의 뭐예요? 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 그들은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고 뭐예요?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하나의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존재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아닌 신비주의. 여러분들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이게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비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종교생활. 여러분들 종교생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종교생활은요, 마귀 인도를 받는 사람이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게 종교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염려, 낙심, 시기, 환상, 환청, 철학, 그리스도 없는 자기 열심, 과거주의에 매여 있는 거, 미래주의 매여 있는 거, 말씀 비판하는 사람, 기복신앙, 이거 전부 영적 문제입니다.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계속 뿌리 내려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교회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전도를 막고 복음을 거부하고, 이게 전부 영적 문제예요. 오직 예수 믿음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영적 문제. 영적 문제예요.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리고 믿음이 아닌 노력으로 구원받는다. 제정신이에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저는 절대 못 받아요. 어떤 선행과 이런 것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저는 구원 못 받아요. 저는 이 자리에 목사도 될 수도 없어요. 처참한 지옥구덩이 속에 들어가야 될 존재인데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저를 봐도 그래요. 저는 정말 하나님 편에서 저를 볼 때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확신이 나요. 저는 저를 보니까 그래요. 저를 보고 또 저 자신 모든 것을 볼 때 그렇습니다. 해결 안 됩니다. 안 돼요. 오직이 아니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 볼 때가 아니라 나를 볼 때.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내가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구원받을 것 같다면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맞습니까? 제가 현장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 모릅니다. 놀랬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직분이 뭐냐? 권사입니다. 네, 그 권사에게 예수가 무슨 뜻이냐고 질문했어요. 모른다. 네, 그 말 들을 때,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만약에 이런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교회가 뭐냐 이거예요. 과연 그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가 맞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름을 예수라라. 너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그 의미도 모르고 다니는 많은 분들, 진짜 다시 진짜 구원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그분들은. 그래서 왜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가? 여기에 여러분들 답을 내셨어요? 저는 답을 냈어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성도에게 절실히 필요한 게 복음이라고.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전하지 않는 강단은 죄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 목사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큰 죄지. 인간의 영적 문제 해결자 오직 누구요? 참 왕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상은 이 길이 없잖아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참 선지자,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구원받을 오직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에 이분이 그리스도, 영원한 참 제사장, 구원주, 그분을 전달하는 교회가 돼야 돼.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뭐 해야 돼?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천절매로 우리는 그래서 절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천절매로 먼저 살아나셨어요. 우리도 나중에 다 부활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하게 하셨다. 참된 제사장.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냐? 참된 제사장.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과 화평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에서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화평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이 원수된 사단, 이걸 누가 이길 수가 있겠어요? 못 이깁니다. 참된 왕 그리스도가 아니면 마귀를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앞에 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참된 선지자신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이 빛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승리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의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네피림에서 완전히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분이 근본이고 그분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성삼위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죠? 여기 보세요.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거하신다. 이해돼? 이게 이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시다. 이게.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이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딱 가지고 믿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현장이 머리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해한 성도가 얼마나 값진가를 그때부터 알게 돼요. 여러분들 복음을 깨닫고 있다. 그러면 복음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진짜 여러분들이 이 희망 중에 가장 희망이 그리고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도둑놈,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상한 물론 정신 전도하기 위해서는 만나야 되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사기꾼을 만난다.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을 만났다. 진짜 복음 들을 사람 만났다. 여러분들은 진짜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만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중심과 기준과 삶의 모든 것이 됩니다. 그때부터. 맞지 않을까요? 내가 그분의 지체인데 그러면 그분이 나의 중심이고 기준이고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거죠. 왜 그래요?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떨어져 있어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찢어질 수가 없어.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지체가 찢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가짜는 이제 찢어지겠지. 근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찢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지체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복음 안에서 만난 중직자, 집사, 목사, 사모.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더라. 중요합니다. 이러면 중요한 거예요. 성도 중요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 만난 한 지체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 지체 하면서 계속 묵상해 보니까 정말로 이게 지체가 됐다는 말은 이게 진짜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이게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체.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 알잖아요. 다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머리니까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죠. 그럼 그분의 인도를 받을 때 그렇습니다. 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분이에요. 자기 몸으로 피를 흘려서 육체를 찢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 창에 찔리시고 매를 맞을 때 그냥 맞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냥 이게 그 가죽 채찍을 그렇게 맞는 게 아니라 가죽 채찍 끝트리에 거기다가요 납덩어리를 답니다. 거기다 납덩어리를 달아가지고 예수님을 탁 때리면서 그걸 땡겨버려요. 이 땡기잖아요. 그러면 막 살이에요. 착착 찢어집니다. 그런 매를 맞으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맞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말 아시죠? 여러분들 그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알고는 그냥 사각으로 잘 깎아가지고 만든 십자가가 아니에요. 나무 토막입니다. 그냥 나무 토막을 잘라가지고 십자가 만들어 그걸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이 그 걸어가신 발걸음 속에 넘어진 데마다 거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다가 넘어졌다고. 그게 사람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게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거에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다 없애버리고 그분이 하나님과 화목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어가지고 자기 몸을 버리셔가지고 우리를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시키신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 아셔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부를 때 그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어떨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걸 다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한 가지만 요구하셨어. 믿으라. 믿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찢어지고 서로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까? 무너지는 게 교회입니까? 아니 무슨 코로나가 왔다 해서 교회가 무너져가지고 교회가 경제가 안 돼가지고요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는 이 교회에서 2부는 저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들 머리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 교회의 자랑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게 큰 자랑이에요. 다 예수님이 막 믿어지고 이 종교인들이 많이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다툼과 원망과 시기, 분리가 계속되는 거예요. 저는 그리 봅니다. 왜 그리 보냐? 지체가 되었다는 말은 한 성령이 그 속에 분유로 계십니다. 그렇죠? 한 성령을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달될 때 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전달하는데 그 사람이 통하지 않는다. 그 사람 분명히 깨달아야 돼.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교회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교회가 아닙니다. 지체가 아니에요. 그럼 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기도가 안 돼. 기도해도 기복적인 기도 외에는 안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은 거기에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두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 교회는 분열 속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건 사단의 전략이에요. 지체를 찢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그걸 찢는 거예요. 이 사단이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은 딱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이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제대로 이게 거기에 여러분들이 확 마음 중심을 딱 두지 않으면 이 사단의 놀이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 큰일 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지체들이요. 여러분들 지체자 맞잖아요. 이제부터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생각도 하나, 마음도 하나, 중심도 하나, 기도 제목도 하나, 모든 건 다 하나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통제를 받으며 완전히 승리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요 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이 응답 속에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세상 어떤 것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지고 완전히 승리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